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무성한 가지, 이렇게 하면 나무가 심어졌을 때 그야말로 잘 성장하고 또 가지가 쭉 뻗어나가고 잎이 푸르고 거기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정말 보기가 좋죠. 한 그루의 나무도 아주 건장하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흠이 없이 그야말로 어릴 적부터 잘 성장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환난을 당하면서도 굳굳이 견뎌내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지요. 정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훗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요셉과 같은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이 목소리가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집에서는 몰랐어요. 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도 다녀오고 또 도라지도 먹고 계란도 계속, 날계란 계속 먹고 또 목에 좋다는 약도 사서 먹고, 병원 의사는 참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더니만 당신은 날 때부터 잘못됐다. 성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수술을 받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목에 넣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아마다 문제가 해결됐을 건데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썼는데 참 우리가 건강하게 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자랑스러운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존경이 가고 자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손꼽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손을 꼽을까요? 아브라함 걔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큰 감동이 안 돼요.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성군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야곱하고 요셉하고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대조가 되면서 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야곱은 성도의 표상이라요. 참 거짓된, 아주 잘못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을 좋아하시는지, 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야곱은 우리 성도의 표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어 보여도 야곱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생 삶은 짧게 사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보라 합니까? 주를 보라. 주가 누굽니까? 주님을 보라.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참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하고, 이런 것이 참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이거죠. 야곱이 12 아들을 다 기해요. 기하지만 이 12명의 자녀를 다 모아놓고 요셉의 2 아들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12 아들은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몬, 유다, 레위 쭉 축복을 해 내려가는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사실상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장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이삭에게 에서를 지키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야곱은 장자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큰아들,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비록 성경을 보면은 참 모난 부분이 많고 부정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로 따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누구의 하나님을 부르겠냐? 그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 누구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섬기는 하나님, 건 장로님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듯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다 나중에 참 믿음의 장자가 된 요셉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참 묘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12 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근본, 영적인 장자의 계승권을 요셉이다 하고 어떤 특별한 단어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들, 지금 요셉의 형님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저 요셉이 우리에게 지난날 행했던 못된 행동들에 의해서 보응하지 않을까? 잘못된 거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상 49장 끝나고 50장 가면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직전에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례식 딱 끝나면은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쫓아와요.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도 않은 야곱의 말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야곱이 하지도 않아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절대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없는 형제들은 쫓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죠. 요셉이 울어요. 왜 웁니까? 아직도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기를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제목을 계속적으로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을 2시간 동안 전하다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만 딱 꼬집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실제적으로는 12아들 축복 중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야말로 야곱의 장자 계승 축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 잘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에 오늘 야곱처럼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제가 그 속죄를 냈었죠. 유언장을 좀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라.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아.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좀 써보기도 하고 또 제게 주면은 제가 보관했다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 유언장이다 어머니 유언장이다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명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괜히 부담감만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취소입니다. 취소. 왜 취소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아휴, 목사님 내한테 또 이런 무거운 짐을 맡겨가지고 이거 죽겠네 이거. 안 할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취소해야지. 참 또 창세기와 전도서가 같이 이제 그만 같이 끝이 나요. 전도서도 이제 다음 주에 2시간 만이면 끝이 나는데 항상 그래요. 가정주부들이요 어떤 게냐면 아침 식사 딱 끝나고 설거지도 하기 전에 점심에 뭐 먹지? 안 그런가 봐. 한 이틀 먹을 밥 해놓고 포잡 싸가나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요즘에 고민거리가 좀 많아요. 새벽기도는 뭘 해야 되며 또 예배 시간에 뭘 해야, 예배에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하냐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으면 문자를 넣어주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2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온 세상이 다 지금 요즘에는 보면 온 세상이 다 푸르죠. 어디 가나 나무도 다 푸르고 원래는 장마 때문에 병충해가 좀 많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8월 달에 칠레에 가서 한 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성환 목사하고 여러 군데를 여행을 다니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산 속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갈 막 상어버섯도 3kg짜리 땄어요. 상어버섯. 상어버섯 한 개를 땄는데 뽕나무에서 그것도 이만한 걸 땄어요. 와, 그거 한국에 가져오면 대단할 것 같은데 못 가져와요. 한국뿐만 아니고 어디 못 가져다니. 비행기도 못 실어.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중에 올 때는 호텔 난간에 그 위에다 얹어놓고 왔어. 호텔 뒤산에 가가지고 그거 땄는데 그 산에 이래 들어가 정말 삭막해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나무들이 있어도요 막 가시가 많고 조금 더 들어가면 막 정글 같은데 정글을 그런 데 겁이 나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호텔 주변에 이렇게만 이제 좀 들어가고 이제 멀리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참 그런데 보면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쪽 지방은 아열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식물하고 식물 자체가 다르고 땅 자체가 다르고 나무도 다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아마 신토부리가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정말 좋구나. 저는요 일본 갔을 때도 일부러 산에 가봤어요. 중국 갔을 때도 산에 들어가 봤어요.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산을 좋아하니까 멀리는 깊이는 못 들어가고 여행지에 가서 무슨 관광하는 도중에 몇 시까지 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둘러보고 산이 있으면 무조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정말 한국 산은 너무너무 좋아요. 푸르고. 유대 나라는요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산이 삭막해요.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 전체가 모든 나라들이 푸른 숲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좀 숲이 있어요. 백합화가 봄에 갔을 때 백합화가 많이 피어 있어요. 백합화라니까 흰백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빨간 색깔이 빨간색. 빨간 꽃들이 쫙 피었는데 저게 무슨 꽃이냐고 물었더니 백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백합화하고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신 말씀이 꼴짝이의 백합화라. 이 말씀을 백합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르신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아가서의 꼴짝이 백합화 이렇게 나오지만 이 백합화는 흰백이 아니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요단강에서 물을 땡겨와서 그 산에다가 물을 스핑크러를 통해서 산을 가꾸니까 그 사막이 산이 됐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야말로 샘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샘 가장 가까이에서 무성한 가지를 뻗은 그야말로 아주 계절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이런 참 샘 같은 존재, 샘 곁에 푸른 나무와 같은 존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람도 두 가지로 봐요. 정말 샘 곁에 푸른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열매가 열리죠. 꽃도 피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은 무언가가 아주 푸르고 싱싱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막과 같은 사람, 모든 게 건조하고, 사막에는요 옳은 식물이 없어요. 사막의 식물들은요 다 가시가 있어. 왜 가시가 있느냐? 사막에도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 가시 때문에 자기를 존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가시가 없으면 그냥 막 통째로 짐승들이 그냥 다 깔아 먹어버리죠.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다 못 먹어요. 뜯어먹을 수 보면 시띠나무 같은 거 보면 나무가 있어도 거기 낙타가 와서 잎을 뜯어먹는데, 와, 참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시가 앙칼한데 그 앞에 그 속에 푸른 풀을 햇바닥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끓여 먹어요. 만약 가시가 없었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사막에 그런 아주 앙칼한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오아시스와 같은 마음도 이런 사막 같은 사람을 만나면 빼앗긴다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 것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보여집니까?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실제 활 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그런 인간들, 그 형제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요셉은 야곱이 엄청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종자가 달라. 어머니부터 달라요. 사랑하는 나엘에게서 태어난, 정말 이렇게 하면 설교가 오늘 끝나지를 못하는데, 나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내가 일해주고, 이게 외삼촌 나반이 태클을 걸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야곱 스스로 내가 7년 동안 일해줄 테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아직 창세기 끝나지도 않는데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아내, 거기서 태어난 자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아내는 라헬밖에 없어. 이런 아들, 거기 태어난 아들 사랑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답이나 좀 하시오. 무슨 세금 내라 하나.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스러운 데야 어떻게 하겠어? 따라합시다. 사랑스러운 데야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 가는 데야 어떻게 하겠어? 질투하지 마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놈의 알을 갖다 저렇게 그냥 애를 갖다가 막 안고 그냥 알을 그냥 막 영 빨아가지고 다 따라가 없어지겠네. 그냥 뽀뽀만 하면 해도 옆에서 막 신기하느라고 알을 갖다 저 붙잡고 저렇게 뽀뽀를 해서 하면 제가 다 따라 없어지겠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리예요. 사람은요, 사랑이 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이 사회가 지탱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걸 적개심을 가지고 이걸 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왔다. 큰 비노물 속에 빠뜨렸다가 팔아버린 요 적개심을 가진 형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25절 한 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붉은 색연필로 완전 칠해요. 칠을 해요. 그리고는 이걸 딱 붙잡아. 하나님, 이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다 해요. 이거는 이 복을 나에게 다 주옵소서. 참, 세상에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만큼 복을 빈되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 같아. 사람한테 복을 빌 때 이만큼 복을. 세상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죠.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복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뭐 줄 복을 여기에다. 하여간 야곱이 지금 현재 이게 다 축복하고 금방 죽거든요. 근데 하여간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싹 다 쏟아부었어.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전 생애를 두고 축복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보탤 게 뭐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어떤 걸 보태면 좋을까? 보탤 게 없어요. 참 이런 귀중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빕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야. 뭐라냐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데 내 선조의 축복,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이 요셉으로 따지면 이삭.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크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드물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세상에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이거 성경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이거 좀 뺏겨가지고 자식들을 좀 축복해봐요. 그러려고 하면은 야곱처럼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27절 말씀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래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요, 같은 라헬의 자식이었지만 아마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바로 죽고 이렇게 뭐 유모들 손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좀 포악한 것 같아요. 아주 좀 얄궂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을 아버지가 귀히는 여기지만 막내니까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막내니까 귀히는 여기지만 이 축복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나중에 보면 28절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을 하거든요.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 성격이,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사석에서 보면은 과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짓을 하는지
정말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은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가지고 11지파가 일어나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그반 죽을 뻔 다 완전히 전멸될 뻔했어요. 이 성격을 못 뜯어고쳤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무법지대에 오대 베냐민 지파에는 완전히 무법지대예요. 법이 없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되고 말았어. 아주 여기 오늘 여기 그냥 이렇게만 하고 지나갑시다. 28절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질대로 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그 사람 그 기질에다가 복을 줘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볼 때 성격이 잔잔한 그런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 안 줍니다. 물 같은 성령을 주지. 그러니까 또 성격이 김익도 목사님처럼 막 왈왈한 사람에게는 물 같은 성령을 안 준다고. 불 같은 성령을 줘가지고 막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기질대로 축복한 거죠. 자기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제 요언하고 끝이 납니다. 자, 30절, 31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죽음의 단계가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임종한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지금 임종합니다. 권사님도 귀찮아서 눈 안 떠요. 그냥 눈 감고 있다. 그러다가 그냥 자기 막내딸이 왔다. 누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아무개 딸이 왔네 하면 그제서야 눈 뜨고 아이고 왔나 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렇게 다 요언을 하고 죽는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좀 나이를 잡섰거든 좀 믿음의 유언을, 좋은 유언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영적으로 좀 잘 준비해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